민수기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길지만 함께 읽었는데요. 여기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일곱째 달의 새 절기는 지금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지켜야 할 명령으로 주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민수기에 특별히 오늘 이 규례와 관계되어 있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생각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보는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존 스토트라는 사람은요,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는 책에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자신의 백성들에게 나타내시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그의 말씀이고 하나는 그의 행동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그것은 하나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도 그러한 면들이 많이 있죠. 지금 한국은 이제 대선의 소용돌이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를 지지하는지는 저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보들은 하나같이 다 말의 향연들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그 말을 통해서 자신이 누군가를 유권자에게 각인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유권자는 그 말을 듣고 그 사람을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평가는 어떻게 이어지죠? 그 말대로 행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의 경험에서는 그 말이 행동으로 이어지는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이 그것이 그냥 말의 성찬으로 끝나버리는, 그냥 귀만 쟁쟁하게 울리게 되는 공약, 빈 약속이다라고 얘기하는 자조까지 있는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하고 확실하신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당신이 누구신지를 나타내시고 2021년을 사는 우리에게도 그렇기 때문에 이 민수기의 말씀이 비록 우리가 온전히 지킬 강요로 주어지는 규례는 아니지만 역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28장 말씀을 함께 살피면서 이스라엘의 1년의 절기를 봤을 때 전반기에 있는 규례, 절기의 규례를 먼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시점은 광야 40년의 끝자락에 있고요. 공간은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 둔 모압 평지 가운데 있습니다. 그 기록을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오늘 본문 29장은 후반기에 있을 제1을 말하고 있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후반기의 첫 달인 일곱째 달, 이스라엘 유대 전승에 따르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날을 우리가 지키는 새해와 같이 여기는 그 첫 달과 관계된 새 절기를 29장은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혀 모르는 절기가 아니죠. 1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 나팔절, 7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 속죄일 또는 대속죄일, 그리고 12절부터 38절까지 나오는 장막절. 우리가 레위기 말씀 안에서 레위기 23장에서 이미 이 얘기는 나오고 있는, 이미 주어진 규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고, 바로 그 부분이 이 말씀이 지금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고 가나안 땅을 앞에 둔 모압 평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주어지고 있는가를 1차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단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읽으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문장 그렇다라는 생각이 드셨을 수 있으실 것 같아요.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그렇죠? 장막절 12절부터 38절까지 말씀만 봐도 뭘 그렇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디테일하게 얘기할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내용들이 훨씬 많잖아요. 그런데 왜 이걸 일일이 기록하고 있을까? 오늘 29장의 이 절기에서, 이 절기와 관계된 규례에서 특별히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그 규례와 조금 서술의 방식의 차이가 있는 것은 7이라는 숫자가 많이 강조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함께 읽으시면서 입에 7마리, 일곱째 날, 일곱째 달 계속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7이라는 숫자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숫자 7의 의미를 넘어서서
완전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1차적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은 오늘 이들에게 처음 선포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처음에 레위기 23장에 먼저 나타나고요. 일부는 출애굽기에도 나타납니다. 즉 이 말씀이 처음 주어진 때는 언제냐면 시내산 아래에 있을 때라는 거죠. 이 말씀이 첫 주어졌을 때는 시내산 언약과 관계가 되어서 주어졌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의 출애굽 과정 가운데 함께했고 홍해의 기적을 경험했고 광야 생활을 40년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막 수없이 많은 기적들을 경험하며 시내산까지 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1세대를 중심으로 한 이 진영에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이 지금 다시 선포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대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들은 모압 평지에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중 다수는 우리가 민수기를 쭉 훑어오면서 봤지만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될 모세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2세대 그리고 3세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죠. 출애굽 1세대는 극히 소수,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은 또 그나마 들어가지 못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은 다시 약속을 갱신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유도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고요. 그 가나안 땅 정복을 이룰 수 있는 방법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때만 가능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사실 민수기는 26장부터 시간을 쫙 점프해가지고 앞에 광야 40년의 여정 속에서 초반부에서 중간의 부분들을 많이 얘기하지 않고 점프해가지고 26장에 나오는 두 번째 인구조사는 출애굽 2세대와 3세대, 이제 가나안 땅을 취하게 될 그들의 진영을 정비하는 것이고요. 27장에 나오는 슬로밧의 딸의 유업을 하나님께서 주라고 인정하시는 것, 그리고 모세의 뒤를 이을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선택하시는 것은 그때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대를 잇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 오늘 살펴보게 되는 이 본문, 이 제2규례의 반복 역시도 같은 맥락 안에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하셨던 그 약속을 다시 듣게 하는 것입니다. 시내산 아래서 주셨던 규례를 다시 듣게 하심으로써 언약을, 당신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주셨던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리방황하는 시간을 보내면서 2세대와 3세대는 그들의 눈에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기보다는 무엇을 더 많이 봤습니까? 순간의 실수와 순간의 폐역 때문에, 한 번의 잘못 때문에 무참하게 죽어가는 자신들의 부모일 수도 있고 이웃들의 죽어가는 모습들을 봤다라는 거죠. 그렇게 두려우신 하나님을 보면 볼수록 그들은 언약을 붙들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땅을 줄 것이고 너희가 그 땅을 취할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붙들고 1세대는 출애굽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는 시간을 보내면서도 그 약속을 1세대는 붙들었지만 결국에는 그들 가운데 단 2명만 들어가게 되는 현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다시 나는 여전히 너희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있고, 그리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붙들어야 할 것도 여전히 그 언약이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적 관점에서 봤을 때 시내산에서의 주어진 이 언약은 모압 평지에서의 이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는 이 언약과 갱신의 관계 가운데 있다라고 구약 신학에서는 얘기를 하거든요. 바로 그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의 규례가 주어져 있는 것이죠. 즉 과거의 언약의 하나님을 오늘에 사는 사람들에게, 지금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출애굽 2, 3세대들에게 다시 붙들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과거를 끌고 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은 그렇게 보기에는 레위기 23장과 초점이 너무나 다르다라는 거죠.
레위기 23장과 출애굽기 29장에서 이것이 시내산 아래에서 언약 가운데 주어졌을 때에는 그것을 왜 지켜야 하는지의 의미가 훨씬 더 많이 강조되어 있었거든요. 가령 오늘 나오는 이 장막절, 초막절 같은 경우에는 광야 생활 가운데 그들이 초막을 짓고 살면서도 하나님이 돌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을 기억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얘기를 전혀 얘기하고 있지 않고 오직 재물의 수와 재물의 분량, 이 제사의 범위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하게 과거를 반복하는 것에 끝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본 29장에 나오는 이 일곱째 달에 드려지는 제물의 양은 실로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최소치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수송아지만 73마리, 순양이 136마리, 순염소가 10마리입니다. 최소치로요. 이것이 종을 고려하지 않으면 최소 219마리가 일곱째 달 첫날부터 장막절 8째 날 끝날 때까지 약 20여일 안에 드려지는 것이죠. 왜 출애굽 2, 3세대에게는 이걸 얘기를 할까요? 왜 1세대에게는 말하지 않았던 구체적인 제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요? 우선 이 방법은 당시의 고대근동의 제사 방법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당시의 고대근동의 이방 종교에서는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제사를 받는 신이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제물을 받으려면 무엇이 제일 중요하냐면 많이 드리는 게 제일 중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방 신은 탐욕의 신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이방 종교는 가능하면 많은 제물을 드려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지도자가 백성들에게 무리를 요구하게 되죠. 이방 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지는 겁니다. 마치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조선시대 말기에 지도자가 탐과 놀이가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면서 자기의 유익을 취했던 것처럼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결국에는 삶은 더 피폐해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강제의 의무를 무리하게 드리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죠.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말씀이라는 관점을 다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어마어마한 양을 단 20여일 안에 온 민족이 드려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전제에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내가 그렇게 드릴 수 있도록 공급하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원주민이 아닙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 원래 살고 있던 원주민들과 치열하게 정복전쟁을 치러 나가야 되죠. 그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실패를 경험하는 전쟁도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이것을 온전히 드린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오늘을 급급하게 살아가야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드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너네가 무리해서라도 당시의 이방신들처럼 없는 걸 짜내서라도 긁어 모아가지고 드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내가 그 약속의 땅에서 너희와 했던 약속을 이루겠다라는 새로운 버전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출애굽 1세대에게는 이 약속이 이렇게 주어졌죠. 내가 너희를 인도할 그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풍요의 땅일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출애굽 1세대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실패했지만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그들이 40일간의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서 했던 보고 가운데 분명하게 봤다라는 거죠. 그 땅은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풍요와 번성의 땅이었다라는 사실을 봤다라는 겁니다. 비록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의 큰 두려움이 잡혀서 하나님의 약속은 사라져버리지만 분명히 1세대들은 봤다라는 거죠. 근데 2세대, 3세대는 못 봤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에겐 무엇이 있을까요?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 막연한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여전히 약속 가운데 붙들고 있다. 나는 한 번도 너희를 잊은 적 없다. 나는 그 약속대로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고 그 땅에서 너희에게 약속한 풍요를 반드시 줄 것이다. 그때에 이 약속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기쁨으로 축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결코 제사를 드리는 행위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내가 너희에게 공급하겠다. 내가 너희를 부욕해 하겠다. 내가 너희를 풍성케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에 초점을 두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압의 언약은 과거의 시내산의 언약을 단순히 반복하지 않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실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약속을 붙들게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신명기에서 유언을 남기면서 이것을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우리가 흔히 신명기를 모세의 유언이라고 얘기하고 신명기의 후반부는 모압 언약과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 신명기 28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모세는 비록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유언을 남기지만 분명하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언약, 그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갱신하면서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실 복을 반드시 경험할 것이고 누릴 것이고 그 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의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는 풍성함과 부요함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에 따라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셨고요. 그리고 그 땅에서 통일 왕국을 이루게 하셨죠. 그리고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부요를 누렸습니다. 대표적으로 부요에 관계되어 있는 왕 솔로몬을 기록한 열왕기서의 말씀을 보면 굳이 기록하지 않아도 돼 솔로몬이 누렸던 수없이 많은 부요한 삶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죠. 그것은 그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증거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이 약속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을 살아가는 내 삶의 풍요함을 약속하는 말씀에 그치지 않습니다. 어쩌면 훨씬 더 깊은 약속으로, 본질적인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지만 누구도 내 삶이 부요하고 풍요하다라고 만족하고 그 안에서 머무르는 사람은 많지 않거든요.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빈핍하고 여전히 결핍 속에서 고통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약속은 변개된 것일까요? 바뀐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더욱 본질적인 약속으로 오늘도 우리를 부요케 하시고 풍성케 하십니다. 이 구약에 있는 모든 약속은 결국엔 어디에서 성취됩니까?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함으로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한 약속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예수 믿음으로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것이 바로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부요한 풍성함 안에서 주어지는 은혜의 결과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구약의 약속이 성취가 되고 실제가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여전히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에베소서 3장 20절과 21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리스도의 풍성하심은 우리의 구함을 넘치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스도의 풍성하심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섭니다. 그리스도는 능히 그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풍성케 하시는 은혜를 따라서 역사하고 존재하는 교회 안에서 당신이 누구신지 그 영광을 능히 나타내신다라고 얘기를 하죠. 에베소서 말씀에서는 이렇게 어렵게 써 있지만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 받기 위해서이죠.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이고 영원토록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언약의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케 하시는 은혜가 그를 믿는 성도, 교회된 우리로 하여금 그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머물며 그 능력을 따라 살게 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원래 지음받은 존재의 목적을 이루면서 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의 풍성함은 우리의 가난을 부욕해 하십니다. 우리의 약함을 강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결핍을 채우십니다. 왜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고 영원토록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가 목사님을 통해 계시록 말씀을 계속 들으시면서 분명히 약속된 그 재림이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바라보게 하기 위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의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에게 다시 언약을 갱신하시고 풍요와 부욕케 하실 것을 약속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신뢰하라고, 지금도 이 약속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영적 가나안을 약속으로 붙들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언약의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그리스도의 풍성함 안에서 그리스도를 신뢰하라고, 의뢰하라고,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미리 맛볼 수 있습니다. 더욱 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을 더하시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통해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하나님을 보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복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언약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출애굽 2, 3세대가 누릴 그 풍성하게 잔치로서 축제로서 드릴 만한 실제적인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복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셔서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셨고 그 안에서 풍성케 하시는 당신을 바라보게 하셨고 믿게 하셨고, 그것이 완성돼 주님의 영원한 나라를 오늘도 사모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케 하시는 은혜로 그 안에 거하며 영원토록 그를 찬양하는 순례자로 오늘을 사는 성도와 교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